오늘은 창세기 강해로 돌아와서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알기 전과 또 알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어서 기쁘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의 각종 원리와 깊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깨닫게 되기도 하지요. 저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저를 약간은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그런 이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의 모습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알지 못할 때는 상당히 멋져 보이고 또 존경심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의 그 실수와 또 허물은 저를 실망하게 만듭니다. 그들도 별 수 없구나. 그들도 별 수 없구나. 그런 생각과 함께 그들을 왜 신앙의 위인으로 부르는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과 같은 구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신학의 인물들까지도 그들은 모두 우리를 실망하게 할 만한 허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에 실망하는 이유는 그들의 허물이 드러난 시점이 처음 예수를 믿었다든지 하나님을 만났다든지 하는 믿음이 연약할 때가 아니라 누가 봐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신앙의 위인들의 모습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또 멋지게 보여줄 마음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그 흠을 숨기지 않고 일부러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하다가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하는 책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시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시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오늘도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일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삶을 가만히 고찰해보면 고찰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그들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나를 위해서도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겠구나. 나도 도와주시겠구나. 나 같은 사람도 도와주시겠구나. 라는 기대와 또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런 관점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는 허물 많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사해서 살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며 부부관계를 숨겼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있는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미 25년 전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공경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바로는 이 애굽의 바로왕은 사라를 자신의 첩으로 삼으려다가 고초를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수치스럽게도 참 하나님을 모르고 미신을 섬기는 바로왕에게 교훈을 들어야 했지요. 25년 전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았을 때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25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5년간 하나님과 함께하며 분명한 약속도 받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잘 살아왔습니다. 그는 다니는 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그둘라오멜이라는 무적의 군대를 쳐부수기도 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과 밀고 당기는 깊은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사라를 통해서 주겠다라는 그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지금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얄팍한 계산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올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거짓말로 인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과 주변 사람들, 심지어 자기와 함께하는 식솔들 앞에서 큰 수치,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는 예전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지금 사라의 나이가 90살입니다. 90살. 바로가 사라를 궁전으로 데려가서 아내로 삼으려고 했을 때 그때 사라의 나이는 65. 그때는 끝내주는 미인이었답니다. 성경은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라고 합니다. 그 사라의 미모에 대해서 바로 앞에서 신하들이 칭찬까지 했다고 하지요. 25년이나 흘렀습니다. 90세의 나이에도 그 미모가 여전했다라는 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도 우리 어르신들 많은데 아름다우세요 그러면 목사님 여기입니다 그런다니까요.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뭐가 아름답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아름다워서 아름답다고 해도 아이고 이제는 뭐 주름이 쭈글쭈글하고 그런데 뭐가 아름다워요? 그런단 말이죠.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90세의 사라예요. 90세의 나이에도 그 미모가 여전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이 사라의 미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가지 실마리가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빼앗으려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걱정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자기 아내를 빼앗을까요? 아직 100세가 되어도 90세 된 자기 마누라가 예뻐 보인 거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빼앗으려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이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사라의 미모 때문이지 않을까 우리는 추측합니다. 하지만 사라의 나이가 90살이죠. 90살의 아내의 미모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 여인을 첩으로 데려가는 그랄 왕 아비멜렉은 어떻게 된 겁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주장합니다. 첫째는 엄청난 재산과 많은 사람을 거느린 큰 부족의 족장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웬만한 나라만큼 큰 족장이지요. 아브라함과 동맹관계를 맺기 위해서 비록 나이가 많기는 하지만 사라를 자기의 첩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비슷한 일들이 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관계를 위해서, 나라 간의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둘째는 젊은 시절의 미모를 되찾았다는 주장입니다. 이건 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년 뒤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년 뒤에 주겠다 하고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90세의 나이에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가 되었고 또 신체의 모든 기능이 약할 대로 약해진 사라의 몸으로 아들을 낳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사라도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을 쳤습니다. 노사는 당시나 지금이나 아주 위험하지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생리를 해야 되고 해산할 체력도 있어야 하고 낳은 아들에게 젖을 물릴 수 있도록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을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회춘했단 말이지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 90세의 할머니를 20대의 젊은 여인의 몸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에 맡기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회춘시켜 젊고 건강한 모습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요. 아들을 주실 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아내를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회춘한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아비멜렉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는 오늘 또 실수하고 말았죠.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25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아브라함의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죄의 문제지요. 아브라함 안에 잠재해 있었던 악이 위급한 순간이 되자 불쑥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당신 내 동생으로 합시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아브라함의 거짓말과 같은 그런 악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장소나 어떤 일을 만나면 깊이 박혀있던 그 악이 순식간에 활개를 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신방받는 분이었는데요. 외국에 출장만 가면 포르노 잡지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경건하고 신실한데 외국만 가면 이상하게 그 책을 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사람만 만나면 치기 어린 장난을 일삼다가 경찰서에 잡혀가기도 하고 또 사고를 치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죠. 또 자신도 모르게 다급해지면 아브라함처럼 거짓말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친절하다고 하다가도 어떤 상황이 되면 남을 막 비방하고 험담하고 심지어는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막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장소에 가면 옛날 놀던 시절이 생각나서 자신도 모르게 술이 생각나가 한잔하고 평소에는 술 생각도 안 하는데 거기만 가면 술이 생각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어떤 분은 공짜라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막 그렇게 하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남들에게 대접도 잘하고 후한 사람인데 어떤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구두쇠처럼 변하는지 강팍한 사람으로 변하는지 몰라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잠재 있는 저 깊은 곳에 숨겨진 우리의 악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의 거룩하심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랄왕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내로 삼기로 했습니다. 사라를 왕으로 데려오게 해서는 결혼식을 위해 몸단장을 하게 하지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급하게 나타나셨어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거나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말이죠. 아비멜렉은 아직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여서 벌어진 일이라고 자기를 변명을 합니다. 사실 아비멜렉의 말이 맞지요.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 의롭고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이 맞습니다. 악한 생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지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속은 거예요. 아비멜렉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꿈에 보았던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신하들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으로 인해서 크게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 소통을 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벌인 것이요? 내가 그대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한 걸 하게 만든 것이요? 그대는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것이 바로 11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의 가장 큰 잘못은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라고 가정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그가 가정한 거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가정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가정한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그런 거 안 하신다. 하나님 그런 거 응답 안 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 없으신다. 하나님은 안 도와주신다.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안 하신다. 우리도 모르게 아브라함처럼 가정하는 거예요. 그날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보호하심이 없다.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정했다는 것이죠. 그 가정을 근거로 아내를 누이로 칭하는 거짓말을 하기로 한 겁니다. 누누이 강조하시며 또한 되새겨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어야 되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는 약속과 현실 사이의 괴리 속에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가정하고 자신의 처세술을 따르고 말았던 겁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이 물리 과목이 참 어렵지요. 물리 과목이 어려운데 저는 이과라서 물리 1, 2 이 두 가지를 다 배웠는데 물리 과목 성적, 저희 학교 물리 과목 성적이 전국 최고였어요. 학생들 대부분이 만점 아니면 이 하나 정도를 틀리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 물리 선생님의 탁월한 공부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3학년만 주로 가르쳤는데요. 이 3학년 물리 수업 시간에 첫 시간에 오면은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물리 공식을 칠판에 빼곡하게 적으세요. 한 50개 정도를 빼곡하게 적으세요. 조건은 이걸 한 달 안에 공식을 외우라고 그럽니다. 한 달 동안 기한을 주고 외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선생님이 그래요. 학생들 아무나 불러세요. 몇 번 일어나 그래가지고 몇 번 공식이라면 대답을 해야 돼요. 그 대답은 못하면 옛날에는 싸대기를 맞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라도 외워야 되죠. 열심히 외웠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문제를 쓰는 거예요. 문제를 써요. 그러고는 뭐라 그러냐면 몇 번 공식 또 물어봐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풀어라는 게 아니라 몇 번 공식을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지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몇 번 공식이요? 몇 번 공식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니까 시험 칠 때가 되니까 학생들이 문제만 보면 그냥 자동으로 이건 3번 공식, 이거는 16번 공식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실수로 틀리는 건 있어도 공식을 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더라는 거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 공식이 있잖아요. 다 자기들만의 공식을 알고 있어요. 그 신앙 공식을 설교 말씀을 통해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 또 세일 모임에서 우리는 듣고 있고 알고 있단 말이죠. 배운 신앙 공식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면 되는데 의외로 이전에 하던 세상 공식을 따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와서는 맞아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성실로, 신실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기도하고 많은 공식들을 알고 서로 이야기해놓고는 막상 현실에 가면 그건 온데간데 없이 세상 공식대로 세상에 살아오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일이 엉망이 되고 나서야 신앙 공식이 떠올라 보지만 이미 한 발 늦은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나 돌보심이나 하나님과 동행하심에 대한 약속을 믿습니다. 문제는 그 약속을 믿는 것과 실제 삶에서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해서 들었고 암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약속을 신뢰하고 당당하게 문제를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외웠던 공식이 온데간데 없었고 세상에서 배운 처세술이라는 엉뚱한 공식을 대입하고 말한 거예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옛날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우리 스스로 생각하려는 유혹이죠.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혹 말입니다. 쉬운 하나님의 공식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생각인 것처럼 가정하려는 유혹을 받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그 유혹에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신뢰할 수 없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아비멜렉에게 자기가 자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고 실토를 한 겁니다. 11절을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혼자 생각이지요.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비멜렉과 그의 신하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크게 두려워하며 아이고 죽게 되었다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온 것으로 아비멜렉의 집과 아내와 여종의 태를 닫아버릴 정도로 질병의 벌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가정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정한 일은 오늘 우리가 자주 유혹받는 일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유혹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정하지 맙시다. 한번 해볼까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정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믿고 따라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의 처세술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가만히 반복해서 읽다가 문득 열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며 모든 상황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이 보인 거지요. 무엇보다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분주하게 일하시는지가 보이지요. 하나님은 긴박하게 아비멜렉에게 꿈속에 현몽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이 보복하지 않게 하려고 직접 말씀도 하셨죠.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비난하고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수치도 가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랄 땅에서 내쫓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머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그런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자신을 보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일단 아비멜렉에게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또 자기와 함께하는 집안 사람들에게도 체면이 서지 않는 상황이죠. 아이고 참 저래 하나님 있는데 해놓고 자기 마누라 갖다 팔아보고 아이고 또 아비멜렉에게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으니까 네가 말이야 이러면서 얼마나 부끄러워요. 진짜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으니까요.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고개도 들지 못할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은 더 열심히 일하셨어요. 오늘 어디에도 아브라함을 향해 질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을 위해 열일하시는 하나님만 보이지요.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지요. 아브라함은 부끄럽고 감사한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여기에서부터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자기 선지자, 자기와 교제하고 자기의 말을 전달하는 선지자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으면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 집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중재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만약 아비멜렉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저런 신은 없다. 세상의 신은 절대 충성을 요구하고 그 충성이 없으면 가차없이 버리는데 이분은 오히려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네? 저 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나겠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의 절정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에게 누구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지만 수시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넘어지고 뒤죽박죽인 삶을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 열일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감성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죄를 다시 짓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돌아보고 다시 굳은 다짐을 해야 합니다. 3가지 다짐을 하면 좋겠어요. 첫째로 절대로 나의 약점을 떠보지 않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의 약점을 떠보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도 뗄라나 하고 이번에는 왜 이게 안 되겠나 하고 나의 약점을 떠보는 거죠. 나의 약점을 겸손히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여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또 실수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문제지요. 두 번째로는 절대로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해볼까요? 절대로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죠? 내가 만든 해결책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먼저 떠올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가정하지 않겠습니다. 해볼까요? 절대로 하나님을 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가정한 채로 스스로 대안을 찾기보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께서 마쿠에서 일하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기 위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처럼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향해 열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